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전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10월달 이 전도의 또 편집의 달을 맞이해서 날마다 전도, 이게 한 달 동안의 나의 바램, 나의 절대 소망,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6월부터 이렇게 주제 하나씩 해서 5가지를 좀 편집해 봤어요.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쩌면 제일 먼저 정리되어져야 되고 누려야 될 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다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구원의 이 기쁨과 이 은혜에 대한 날마다 새로운 그 부분에 대한 감동과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모든 것이 짐이 되어지고 또 나를 구속하는 새로운 멍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참 더 쉽죠. 안 그러겠습니까? 또 자동차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운행하려고 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 하면 그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든지 기름이 들어가든지 수소가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자동차가 짐이 되죠. 가긴 가야 되는데 혼자 걸어갈 때는 그냥 뭐 힘이 들더라도 그냥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하고 같이 가라. 그런데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 자동차를 내가 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고달픈 인생길이겠습니까? 참말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 으뜸이 뭐냐? 구원에 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가지고 6월 한 달 동안 집중했죠.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잘하는 거 없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아주 이 땅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해도 좋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늘 언젠가 설교 들을 때만 한 번씩 생각하고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다시 모든 예수 믿고서도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불신자보다 어떨 때는 못한 삶을 또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편집했던 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냥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SBS에서 인기 있는 그 드라마 원더우먼에 나오는 이한이라고 하는 탤런트 배우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난 예배하는 자다. 아주 아버지한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돼가지고 서울대 들어갔을 때도 그냥 예배 자리에 갔었다. 예배 자리 항상. 나는 인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예배가 중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나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 참 우리가 예배하는 자라고 하면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고신 측에서는 이번에 총회 때 결정한 거 보니까 이 비대면 예배는 이건 정식 예배가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이거 뭔가 상황이 앞으로 비대면보다 더 흉악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만 드려야 될 예배라면 어떻게 모일 수 없는 상황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혼자 있든 둘이 있든 비대면을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목적에 대한 우리가 편집을 해봤고 또 결국 말씀이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결국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생기가 좀 잃어버리고 힘이 없는 거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기 없는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거의 250년 동안 핍박 속에 있으면서도 생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육신에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뭐가 없으면 괜히 힘 빠지고, 돈이 없으면 힘 빠지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그냥 주눅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사람을 살리는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관한 우리가 저번 달에 편집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종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수준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마귀를 이길 권세까지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마귀한테 속국 노예 종살이 한다는 얘기죠. 이리저리 휘둘려지고. 얼마나 그게 억울합니까? 그게 결국 기도는 뭐냐. 이 흑암의 세력을 때려 부술 만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기도를 저번 달까지 좀 이렇게 살펴봤고, 이번 달은 이제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관해서 또 뭐 한 달 동안 전도 설교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달 동안 정말 내가 전도하든 안 하든 간에 빌립보 4장 6절 말씀처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처럼, 내가 정말 이 전도자로, 요사이 유목사님이 남은 자여 우리는 순례자여 정복자다. 이게 다 뭡니까? 전도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복음 가지고 남은 자고, 전도 때문에 전도의 순례자 길 걸어가고, 스페인에 가면 그 순례자의 그 코스가 있습니다. 수백 킬로 돼요. 수천 킬로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자 길을 떠납니다. 이게 완전히 천주교 작품이거든요. 떠나면서 묵상을 하고 또 아주 이런저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순례자 길을 혼자 고민하고 그렇게 궁상 떠는 게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내가 스페인의 그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그저 내가 그리스도 임마누엘 누리면서 복음 가지고 다니는 게 순례자의 길이거든요. 우리 정복자다. 그게 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응답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10월 한 달,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예배하는 자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요,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종교 분포를 보면요, 이게 올해 게 아니라 2, 3년 전 건데, 여러분들 최고의 종교가 뭐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빠져있는 종교가 1위가 뭐가 되겠어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공산주의 종교입니다. 공산주의 종교. 이 마오메뜨도 아니고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둘 다 맛인지 뭐 똑같은 맛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이 마귀에 따라서 이 이름들 마오메뜨 또 마오쩌둥 다 맛이에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이 마오쩌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금 공산주의가 소련에서는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 이게 지금 본산지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단순히 중국은요 지금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교, 시진핑 교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시진핑을 찬양하고 시진핑을 완전히 노래하고 시진핑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약 20억 명 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도 지금 공산주의 교, 이거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공산주의 교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정교조가 다 이런 데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종교가 천주교죠. 약 한 13억 명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한 번도 전하지 않는 이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지금은 이슬람교가 오히려 천주교를 앞질렀다 그러죠. 아마 지금의 이 숫자로 보면 오히려 천주교가 더 앞섰다고 볼 수 있어요. 약 18억 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들, 뭐 난민들, 뭐 이리저리 빠져나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뭘 하냐 하면
이슬람 성전을 세워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난민 해가지고 그냥 불쌍하다 이런 차원을 접근하지만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네덜란드, 유럽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냥. 이 교회보다 이 이슬람 성전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것들만 해도 거의 50억이 됩니다. 5, 60억 돼요.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 거의 힌두교 신자들이에요. 약 10억 명 됩니다. 10억 명. 그리고 이 중국에도 도교 믿는 이 사람들이 한 3억 된다 그리고 불교가 한 3억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동방정교회라고는 천주교 비슷한 게 한 2억 명 되고 이 기독교는 몇 명 되느냐? 한 2억 명 정도. 그 기독교하고 약간 비슷한 유사 기독교가 한 2억 명. 다 해서 4억, 5억 되는데 이 기독교 종파만 해도 얼마 되느냐? 4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온갖 사입이 다 따져가지고 기독교로 다 집어넣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다른 종교 나쁘다 좋다 말이 아니라 다른 종교 그 흐름 속에 있는 한은 복음을 못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못 듣습니다. 천주교의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그러면 전 세계 지금 70억 명 중에서 그나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불과 2, 3억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2, 3억 명 중에도 이 복음 듣고 복음을 누리느냐? 얼마나 교회 안에는 또 분쟁이 많습니까? 서로 그냥 대적하고 싸우고 분파가 일어나고 교인들 얼마나 그 가운데 맨날 복음을 듣는데도 지금은 복음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신비주의 그냥 율법주의로 막 그냥 전락해버리고 참 이렇게 보면 이 제대로 매번 그냥 일주일에 평일날 내내 놀고 주일날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2, 3억 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맨날 들어도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신자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인생 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 거의 모든 인간들이 복음 듣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거짓말만 듣다가 인생 마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복음의 제자가 됐다 안 됐다 이 얘기를 떠나서 내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복음을 누리고 이걸 떠나서 내가 이 복음을 그냥 그나마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 몰라 이 마지막 때. 지금 종교는 이렇다 치고요. 지금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도 못합니다. 요새는 또 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퇴근하기 무섭게 뭐 이런 지방에서야 좀 들어갈런지 몰라도 수도권 같은 데는요. 이 가상 시스템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AI 그것도 하나의 종교로 만약에 보게 되면요. 왜냐 그 가상 세계가 AI 시대가 얼마나 발달되는지 지금 그냥 지금 이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사람들끼리 스트레스가 되죠. 답답하죠 하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상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시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게임하고 거기서 성행위하고 뭐 이제 그게 앞으로는요. 모든 게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우리가 옛날에 매트릭스라고 영화 봤죠. 그래서 지금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이 며칠 전화 왔어요. 자기 교인 중에 카이스트가 아주 그냥 그 과학대에 있는 교수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이 AI 시대, 이 가상 공간 시대가 앞으로 어느 정도 발달되느냐. 거기서 똑같이 쾌감을 느끼고 거기서 똑같이 식욕을 느끼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부끼리 서로 헤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가상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상공간에서. 그래서 거기서 대화 나누고. 그래서 이제는 가상공간도 전도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가상공간 하에서의 어떤 이 전도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시대가 앞으로 이제는요 로봇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이제 반드시 오죠. 우리 기독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 보니까요 10년 동안 우리나라 제일 큰 합동측 60만 명 줄어들었고 통합측 뭐 40만 명 줄어들었고 감리교 뭐 몇십만 명 줄어들었고 그래서 토탈 200만 명이 줄어버렸어요. 10년 동안만. 그것도 요 사이
3, 4년 안에 급속도로 줄어버렸다. 그 앞으로 그러면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나중에 100만 명, 200만 명도 남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온다고 이렇게 추측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이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이제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가지고 남은 자. 노아 시대 때 한 사람 달랑 8가족만 남았습니다. 전부 다 그냥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날마다 확인해야지만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는데 아마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날마다 확인했더라면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뭐 좀 잘 안 되면 오늘 기도 좀 안 해서 그래. 이런 말을 좀 하거든요. 농담 삼아. 아침에 내가 이걸 확인 안 하는 거야. 언약을 확인 안 합니다. 아마 그날도 선악과를 따먹은 날도 아마 확인을 안 했겠죠. 매일같이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로마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훌륭하든 멋있든 상관없이 그냥 죄인일 뿐이고 모든 인간들의 행위는 뭐냐면 허물 뿐입니다. 허물 뿐이에요. 고상하고 멋있고 뭐 훌륭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그냥 죄투성이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사야 6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늘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언약의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이 밖의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하죠. 실상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결국 다 부정한 행위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이게 근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영적 상태가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차를 깨는 자라. 지금 뱀의 세상, 용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참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마귀가 얼마나 정말로 이 사용하는지 완전히 용의 나라입니다. 그냥 온통 용이에요, 용. 집에도 용, 거리에도 용, 그냥 완전히 그냥 용으로 도배해버립니다. 마지막 때까지 저는 그래요. 역사를 보니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호하사 정말 대한민국 만세 우리 이 목사님들 자주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 얼마나 정말 이 언약의 나라를 그냥 뱀의 나라. 우리나라 보면요. 주변에 완전히 그냥 우상에 찌들은 그 사탄의 나라로 완전히 지금 포로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98%가 99.8%가 전부 이 불신자들입니다. 0.2%. 100만 명도 안 돼요. 그 1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러다 보니 인생은 에베소 2장 3절 이제는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저주입니다.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 여러분들 육신이 뭐 이렇게 잘못된 거냐. 하나님 원래 육신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생기를 불어 누워주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육신만 되고 껍데기만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들 매일 거울 보면서 확인하죠. 자기 얼굴. 육신의 얼굴은 매일 확인합니다. 내가 뭐 더러운지 깨끗한지. 근데 영적으로는 매일 확인하냐? 안 하죠. 매일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매일 확인하기에 이미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육신화되어 버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온통 살리지 못하는 육신으로 되어버린 그런 가운데 이 근본 상태 세 가지 따라서 인간은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들 이 근본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매일 확인해야지만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이 얼마나 이게 나를 살리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불신자 상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인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것 이제는요 방송국도 거짓말하고요 다 거짓말투성입니다. 근데 예전만 해도 우리 순진했어요. 참말로 다 믿고 하죠. 얼마나 이 참 거짓이 지금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지금 가르쳐주는 것 애초부터 거짓말입니다. 그냥 원숭이부터 나와가지고 인간이 과학자들 나와서 전부 다 이 세상이 지금 몇백억 년 됐다 3억 년 됐다 그렇게 거짓말하죠. 지금 인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되면 6,000년 성경적으로 진단해보면 그러니까 아예 근본부터 거짓말이에요. 근본부터.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해도요 마귀 자녀로서 그냥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기껏 해준다는 얘기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라.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제대로 산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 상태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근본 상태를 바꾸지 못하면요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본질상 마귀의 자녀고 본질상 저주의 자녀이다 보니까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은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 진단할 때 전도자가 이 영적인 진단 안 하면요 전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인격으로 살든지 간에 불신자는 결국 마귀 자녀의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 자기의 운명 하나조차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결국 어느 날 딱 시간표 오면요 꼼짝달싹 못하고 결국 음부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우리나라 산마다 가면 전부 다 불상 세워져 있죠. 다 탑을 그냥 세우고 돌을 쌓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벨탑 쌓듯이 인간에게는 뭔가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그 근본이 있습니다. 그게 아예 우리 영혼 내재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그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우상 앞에 절하며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고 가서 여러분들 쓰레기통 뒤지면서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더러운 냄새만 자꾸 내한테 이렇게 오염이 되죠. 더러운 귀신 섬기면서 어떻게 정신이 온전해지며 마음이 생각이 몸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섬기는 건 귀신 섬기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다 보니 정신이 잘못되니까 육신적으로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모든 이 육신의 질병은 이게 다
정신의 그 영향을 받고 마음의 영향을 받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암의 그 가장 그 발생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깨어지고 그냥 불안하고 막 그냥 혼돈 그 상태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암으로 발전되어지고 육신적인 이 질병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생 마지막은 계시록 1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마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주님도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 인생이 지금의 모든 그 인생 나그네 길에 나타난 모습들은 다 그냥 서론일 뿐이고 지나가는 모습들일 뿐입니다. 마지막 인생 결론은 뭐냐? 불과 유황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요. 인간의 영원한 상태는 불과 유황으로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이게 나의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후손에게까지 이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를 혼자 있을 때 고백하고 둘이 있을 때 이걸 얘기하고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 모든 만남 속에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느냐? 다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맞는 말 같아도 잠깐 동안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 진리의 말씀 아니란 얘기죠. 지옥에 갔는데 뭐 이런저런 말이 무슨 필요 없겠습니까? 불과 유황 속에 있으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불신자의 이 근본 상태 또 지금의 6가지 상태 더 나아가 우리가 12가지 따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되겠죠. 전도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비밀, 이 복음은요 로마 16장 25절 26절 말씀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나타낸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아주 감춰져 있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예전에 제가 1980년대 이제 학교 가다가 이제 버스 갈아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 전도지 일이 뭐냐? 무슨 뭐 건국, 엄마 무슨 종교예요. 근데 그 종교는 뭐냐? 앞으로 괴질이 들이닥칠 텐데 이 괴질을 막을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오로지 탕탕탕을 외쳐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뭐 건국 무슨 엄마 종교인데 그 주문은 딱 하나밖에 없 탕탕탕밖에 없더라고. 얼마나 머리 나쁜 사람들이 그 빠져들기 쉬운 종교인지 몰라요.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탕탕탕 돈 벌게 해주세요 탕탕탕 탕탕탕만 외치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정말 그거는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기도고 야, 세상에 가장 정말 간단하고 좋은 이게 진짜라면 이게 그리스도라면 얼마나 좋겠냐. 탕탕탕 그냥 탕탕탕만 외치면 돼요. 남녀 호랑개교는 주문도 많고 불교 신자들도 주문 그 경전 반야 미라 뭐 밀다 신경 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근데 여기는 탕탕탕만 외치면 돼요. 근데 그런 종교에도 사람들이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 얼마나 많은 주문, 이 마지막 시대 얼마나 많은 또 거짓, 지금 명상으로 지금 이 사단이 온갖 3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지금 문화도 완전히 장악하고 말았거든요.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면 이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은
뭔가 거기에 심취하면 뭔가 인생이 행복한 것이냐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립니다.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감춰줬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구약시대 때는 이게 희미하게 나타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희미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서 날 자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다가 4,000년 만에 이제 이 비밀이 드디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4,000년 동안은 그 이름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4,000년 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마어마한 절대 언약을 받게 됩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절대 비밀이 2000년 전에 이미 나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언제 이게 드러났습니까? 2000년 막판에 1900 거의 이제 1900년 동안 이게 전달되지 않았다가 이게 1900년 만에 한반도에 이게 이 비밀이 이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받고 이 계시 하나님이 감춰놨던 이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났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다른 거짓 사상, 거짓 종교에 빠져가지고 또 이 비밀 모르고 살아갑니까? 듣지도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들었을지라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뭐 세상적인 인기나 명예나 또 돈이나 물질이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들을 진정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씨,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남겨놓고 가셨느냐? 예수 이름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얼마나 부인하고 아주 매정하게 잘라버립니까? 자기 살려고. 이 정치인들은요,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가도 어느 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요, 딱 잘라버립니다. 자기 꼬랑지 잘라버리고, 윗대가리 잘라버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기 살아남으려고 두렵고 떨리니까 나는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아냐.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그냥. 그랬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게 남은 것 하나 있다. 나의 전부다.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맞고 전도자 될 자격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지금 내게 당장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사람마다 나라마다 전도의 시간표는 다 달라요. 우리나라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예수님 믿고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 아르메니아 또 조지아 갔을 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요, 아예 그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르메니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아르메니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르메니아라고 나라를 얼마나 확장시켜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아르메니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껍데기만 어쩌면 그것만 전통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르메니아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몰라요. 공산주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 있다가 독립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빛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날마다 전도인데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먼저 미션에 집중해야 되겠죠. 미션이 뭐냐?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이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내게 먼저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해야 되고 그 빛을 가진 남은 자가 이제 이 빛을 발하는 게 그게 결국 전도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빛을 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정말 기적 같은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 땅 살면서 또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또 이 미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빛을 발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할 보좌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냐? 이 빛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의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는 게 기도입니다. 전도는 이 빛으로 자꾸 채워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빛이 결국에는 발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도는 뭐냐? 내가 이 빛을 가지고 발하기 이전에 이 빛으로 충만히 채우는 게 나의 전도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세례 주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해라. 교회와 제자 세우라고 하는 이 절대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우리가 지금 237 5천 언약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복음을 가진 언약 잡은 남은 자요. 또 우리의 방향은 237 5천까지 복음의 빛을 발할 자로 이미 틀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이제 권능만 받으면 사실 주의 권능으로만 충만해지면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점점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밝게 빛나기도 하고 여전히 또 뭔가 빛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죠. 지금 이러한 빛을 환할 때는요. 여기서 우리가 촛불을 킨다 할지라도 별로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완전히 흑암이다. 완전 흑암이다. 그러면요. 촛불도 귀합니다. 지금 중국은 이래저래 지금 망조가 들렸는지 지금 전력난으로 말도 못합니다. 지금. 아예 가로등 모든 거 다 그냥 올스톱이고. 그러니까 지금 초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한 중국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힘들어질 때가 오고 이거는 육신의 것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해질 때가 옵니다. 완전히.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완전 어두울 때는요, 반딧불도 빛나요. 반딧불도 빛나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전도, 먼저 전도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홀로 있을 때든지 홀로 있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묵상하고 만날 때 팀 사역할 때에도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전달되어지고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전문교회에서 지역치교회에서 이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락방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잘 안 됐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계속 우리가 이 언약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 우리의 현장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서로 포럼하고 자랑할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구원된 자, 영생지교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갈급한 영혼,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 생각부터가 어쩌면 전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 왜 너의 집을 구원받을 것이다. 결국 나의 현장은 항상 갈급한 영혼 그리고 나의 집 로마서 9장 3절 말씀처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친척을 위해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현장이 제일 중요한 현장이 나의 현장이고 내 현장 스스로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 237을 향해서 이 현장에 집중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기도 전도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진짜 기도, 진짜 전도는 뭐냐? 흑암의 세력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 교회 회복하는 게 진짜 전도거든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현장, 흑암 세력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힘썼다. 이제 한 달 동안 하나님 전도자로 다시금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현장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 내가 전도할 나한테 맡겨진 현장 한번 기록해보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빌립보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의 전도의 마음을 지키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전도자로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전도의 응답과 열매가 저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 이 시대의 예배자, 이 시대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제 이 5가지로 새롭게 편집하며 적용하며 새롭게 설계 디자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자 아닌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이며 최고의 미션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한 전도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 달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날마다 홀로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만남 속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